안녕하세요. 김태환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소양 온라인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성경 속 우상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주간의 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 6일 오늘부터 11월 10일까지 총 6주간 강의가 진행됩니다. 먼저 오늘은 우상의 정의, 우상이 만들어진 목적과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10월 13일 다음 주에는 성경 속 우상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10월 20일, 27일에는 성경 속 우상들에 대한 종류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성경 속 우상 숭배자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예를 들어 꿈 해몽이나 점성술, 제비뽑기 등 그들이 행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마지막 11월 10일에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사전적인 언어적인 의미부터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겠죠.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우상에 대해서 고대 근동지역 국가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과 그 형상을 모두 통칭해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신성하게 여겨지던 바위, 나무, 산 같은 자연물이기도 했고요. 사람이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신성한 의미를 담아서 동식물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만들어진 형상들은 그 신의 현존을 내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왕과 권력자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가 태양신의 라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숭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신뢰와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또 미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대신 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상 또는 신을 대신하는 존재 혹은 짝퉁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또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 칼빈은 사람의 천성은 이른바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내적으로 품은 것을 자기의 작품 가운데 표현해내고자 이를 감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게 되고 또 우리의 손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출산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교부 성 어거스틴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써먹어야 할 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그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좀 오시나요? 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우상 숭배는 많은 죄 중에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른 모든 죄를 낳는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모든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은 우리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또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지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불순종의 죄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물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목마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목마른 인간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우상을 두었어요. 그러나 그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든 대용물일 뿐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것조차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문제점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형상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한 예술품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인간이 신으로 섬기기 위해 만든 모양들을 의미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인간이 신의 형상이라며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 만든 우상에 절하고 섬기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삶에 복을 주고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없애주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신이라고 칭해질 뿐이지 그 만들어진 형상과 이야기, 신화 모두가 역사와 문화 속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0절, 또 15절부터 17절과 호세아 13장 2절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익하고 허망한 것을 만들고 따르는 또 자기가 만든 우상에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책망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점 두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감각도 없는
죽은 형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이기에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8절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상이 감각이 없는 죽은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요. 시편 115편과 시편 135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우상은 아무런 감각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이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상이 무감각하고 죽은 상태라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갈멜산 위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요. 몇백 명이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 자신이 섬기는 바알에게 기도하고 아무리 춤을 추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간절히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섬기는 우상인 바알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세운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존재와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상의 문제점 세 번째, 그것은 우상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든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우상을 통해 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사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무엇인가 얻기 원하는, 받기 위해 원하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신화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자연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농경과 목축 중심의 산업이던 고대 근동 시절에 그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자연재해는 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기대고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 속 신들은 그 사람들의 바램을 담아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우상신들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그 자연의 힘을 이용하거나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신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름 아닌 자기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첫 우상 숭배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그를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에 의해서였는데, 그들도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이지만 사람들은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만든 물건, 그 신에게 구원을 바라다니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우상은 구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상은 작게는 개인과 가족,
크게는 종족, 민족, 국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상은 부정적으로 자연재해, 질병, 공포, 죽음 등을 막아주거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고 전쟁의 위협을 막아주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등 수많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숭배된 존재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복받고 잘되고 성취하기 위한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거짓 신들인 우상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 창조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재료를 보자면 그 우상은 금이나 은이나 동, 철, 나무, 돌, 흙과 보석 등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주로 철과 구리로 주조된 바알과 송아지 형상, 그리고 흙으로 빚어진 풍요를 상징하는 여성상, 그리고 드라빔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세라는 목상으로 기록되듯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서 바알과 함께 숭배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은 다양한 재료들로 부어서 새겨서 또 조각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우상숭배의 문제점 네 번째, 그것은 우상숭배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과 후손을 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이며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부패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시편 106편 19절에서 20절에서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만들어진 생명 없는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형상에게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또 우상 숭배의 다음 문제점, 그 다섯 번째는 그 우상은 제의적인 측면에서 음행과 매춘 행위가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에게 행해진 제의에서 대부분 음행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고요. 그녀들을 따라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이 모습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상과 음행의 문제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부부관계로 비유하면서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행음, 매춘 행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남편 삼아 섬기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바람을 피우는 행위로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음행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2에서 육체적인 매춘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죄악이며 가증한 행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여섯 번째 문제, 그것은 우상이 하나님이 받을 경배와 영광을 가로챈다라는 것입니다. 경배, 워십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우상들에게 자행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마음이 부패했던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상에게 엎드려 예배하지 마라, 경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 것,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요. 선지자들도 우상을 섬기며 경배하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잠깐 돌이켰다가도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나약한 모습을 그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때는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우상의 형상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앉히는 것이 교만하고 부패한 모습인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했고 부패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상의 정의와 그 우상의 문제점들에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한 그 차이점을 기록한 표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이지만 우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존재하시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민족이나 국가, 역사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되기도 하면서 특별히 그 지위와 계급의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 없고 형상에 갇혀있지 않는 분이시고요. 우상은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 사람인 우리는 창조물인 창조신화 가운데에서 있는 것에서 있는 걸로 바뀌어지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섬기라 명령하셨는데, 우상을 보면 사람이 신을 만들고 스스로 이걸 섬겨야지라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된 존재로 계시지만 우상은 스스로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일곱 번째, 하나님은 순종의 때에 복과 불순종에 대해 심판과 저주를 약속하셨고요. 또 반대로 우상은 사람이 복과 저주의 개념을 입력해 줍니다. 사람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성전을 볼 때에도 성전의 장소나 목적이나 모양, 용도나 기구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데, 우상은 그 신전을 사람이 정하고 짓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의적인 부분에서 성적인 행위를 금지하셨어요. 근데 우상들은 너무나도 음란하고 문란한 그 문화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10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과 방식으로만 예배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달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어떤 역사와 나라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제사에 있어서 인신제사를 금지하셨는데 우상은 인신제사가 자행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에 복잡한 가족관계가 없는데 우상 그 신들을 보면 서로 간에 복잡하고 난잡한 가족관계가 부여되어 있고 얽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녀의 성별의 구분이 필요 없는 반면에 우상들은 인간과 같은 성의를 부여받아서 남신과 여신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참 많은 갈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연질서를 움직이시지만 우상은 자연질서의 영향을 받고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인간이 그냥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뿐입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 속에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상은 역사와 함께 생기고 죽고 변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계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연을 지배하고 섭리하시지만 우상들의 그 신화에서는 그들이 자연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뿐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상의 정의에 대한 내용 짧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성경 속 우상과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정복 명령과 10계명을 중심으로 그 내용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